유다서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렬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공렬히 여기라. 아멘. 유다의 서신서는 수신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편지하면서 누가 이 서신을 받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러한 확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택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되어진 일보다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러한 그 확실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사실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7절부터 보았지만은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라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서 아주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유다는 말하면서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등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퍼뜨리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희석되는 그러한 모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가장 온전한 믿음 생활인가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와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특별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겠는가 라는 것인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그러한 그 사상 때문에 결국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다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 다른 종파 어떤 이단에서 참 그 이상한 그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보이니까 알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율법적인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이스라엘의 무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아주 이 불평불만을 많이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라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도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 섞여 사는 무리,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중당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그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서 또 동요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는 그러한 그 여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불만스럽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에 있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하는 그들이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받고 가지 않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가는 모습 얼마나 참 불편합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라고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말을 모은 것이 생각나거늘. 근데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런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노예로 있었으면서 이러한 호사를 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불평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모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와 같은 그런 모양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노예 생활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나와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참 이 인질이 오히려 그 인질범에게 동료가 돼서 있다라는 것.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 친근하게 이제 이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에 익숙해졌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결국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무리가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이제 편지하면서 하는 말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그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영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거룩한 믿음 위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더 바라질 않더라도 기본은 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 서로 이제 교제하거나 할 때 특별히 더 바라는지는 않아도 기본에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확실하게 그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후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믿음이 아니면은 성령으로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이 무엇인가 그 바탕이 그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그 기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닥에서부터 흔들리면은 그러한 그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을 기도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그 믿음 위에라는 그런 의미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전혀 이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친구의 전도로 아니면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올바른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차차 알게 되는 것인데 근데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교회 가면은 참 잘 살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이는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전도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삽시다 라고 시작해서 큰 교회를 이루게 됐다라는 그런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교회 건물이 커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리에서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이제 이웃과 관계가 잘 안 됐으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의 관계는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대화를 처음서부터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유다가 그렇게 그런 모든 이제 가만히 들어한 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기본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믿음에 확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진데,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다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서로 믿는다 믿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은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 안에서, 그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그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지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더러 주여져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전도를 하였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는데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확실하게 이 기초가 단단해야만이 건물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데 아무 의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빌려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것,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고 능력을 행했고 오늘날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또 예수님을 부르지만은 그 기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시작해서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되면은 그것 또한 그만큼 헛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보람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다가 잘못된 것은 또 돌이켜보면서 후회도 하고 하지만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되면은 그거보다 난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듣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 오직 교회에서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든가 또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더니 내게 이런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자녀가 잘 되게 됐더라 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이 그런 수준에 맞게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이는 북한에서 탈출하는데 목사님들이 도와주셨는데 목사님이 그 도와준 것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더 알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탈북자 청년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서로 또 이 간증하는 이런 모습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자신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됐다. 라는 이런 것을만 볼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만 낮춰서 보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실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유다가 하는 말은 그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 라는 말씀. 그래서 기초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성령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도 없습니다. 기초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 없이는 막연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바로 거기가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라 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기도합니다가 바른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은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단번에 구원을 받으면은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룰 것인가, 또 그러한 그 논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계속 진행해서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또 이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답게 참 선을 행하고 다 살아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에 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적당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고, 오히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율법적인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원래 소속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런 믿음이 돼야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를 건축하고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결국은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조목조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 있을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러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우리를 건축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